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에서 또 흩어져 있는 삶의 부분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동품 애호가인 A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집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아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강아지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강아지 앞에 놓여져 있던 강아지 밥그릇이 그냥 밥그릇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아주 귀하고 값비싼 그리고 자기가 찾는 골동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개에게 밥을 먹였던 그 밥그릇이 비싸고 값싼 그리고 값이 나가는 골동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 그는 골동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괜시리 강아지의 값을 물어보고 또 강아지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강아지를 쓰다듬고 또 그렇게 하다가 강아지의 값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샀으니 덤으로 강아지의 밥그릇을 좀 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인은 애호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고 또 밥그릇을 천천히 쳐다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밥그릇 때문에 오늘도 나는 강아지를 10마리나 팔았습니다. 여러분 주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개에게 주던 밥그릇이 값비싼 골동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동품보다는 강아지를 파는 것, 그것이 그 주인에게는 값이 나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하고 값비싼 골동품을 알아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강아지를 산 사람도 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국급했던 가게 주인 역시 꽤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뛰는 놈은 야곱을 이야기하고 나는 놈은 라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은 깨도 많았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죠.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마저 빼앗았던 사람. 그러나 그보다 깨도 많고 또 교활한 사람은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잔깨가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잔깨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고생하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성격들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피한 야곱, 그리고 하나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란의 한 우물에 머무르게 되고 또 라반과 라헬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라반의 집에서 한 달간 유숙하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 그것이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과 7년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7년의 계약과 함께 7년의 봉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여러분 7년이 지나자 그날이 되자 야곱은 학수고대한 마음으로 첫날 밤을 치르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삼촌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야곱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야곱을 다듬으셨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2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그를 연단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을 속인 라반,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계산이 아닌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비록 그는 자신의 조카이긴 하지만 무보수로 일할 수 없음을 제시하면서 품삯을 정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하면서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야곱의 아내들이 될 사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시력이 약하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총기가 부족하다. 아니면 연약해 보이고 굉장히 가냘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분들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눈의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따웠다. 당연히 남자의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자의 눈이 곱고 아리따운 여인으로 눈이 가겠죠. 여러분, 남자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눈이 지나가면 남자의 눈은 그리 지나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야곱 역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위해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볼 때 야곱은 라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를 더 사랑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참금. 여러분, 남자는 고대 근동에서 남자는 아내를 얻기 위해 반드시 지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급히 나왔기 때문에 지참금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 방금 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을 위해 그리고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래와 함께 7년의 거래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7년 동안 그가 라반에게 주었던 지참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의 지참금은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금과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딸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든가 남편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지키기 위해 주었던 것이 지참금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요, 여러분, 지참금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남자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갔었던 지참금.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낙타 10필에게 지참금을 지워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면 지참금 일반적으로 30에서 약 40세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화폐 단위로 볼 때 30에서 40세겔. 30에서 40세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월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장정이 나가서 며칠 동안 4일 동안 일하는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겔로 잡으면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160일, 그러니까 약 5개월이 조금 넘는 비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목자의 1년의 급여가 10세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어서 목자에게 줄 수 있는 월급은 1년에 10세겔입니다. 10세겔. 그러니까 야곱이 지불한 40세겔은 여러분 7년의 세월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모질란, 그러니까 7년의 세월이 어쩌면 지참금보다 더 많은 세월과 시간을 라반에게 헌신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한 가족이라고 했지만 남들보다는 못한 조건으로 여러분 야곱을 일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라반의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계산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쉬운 예로 그의 두 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봉사한 야곱에게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 할 그 시간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누굴 들여보냅니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사기친 거예요. 딸들을 애정의 대상이 아닌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한 비정한 부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뿐만이 아니라 두 딸을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어떤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한가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닌 신뢰이다. 신앙은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을 계산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을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머리로는 계산하고 또 마음은 조급해하는 불안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알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라반은 참 깨가 맞는 사람이고 굉장히 교활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과 야곱은 생질 조카이면서도 나중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사위가 되지요. 그럼에도 그는 그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더 많은 양들을 얻었고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7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야곱에게 그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행복한 기다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7년이 찼고 야곱은 꿈에 그리던 여인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이 아닌 끔찍한 배신과 마주해야 했음을 봅니다. 바로 라헬이 아닌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가 그토록 7년 동안 꿈꾸었던 여인이 아닌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잔치에 혼란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곱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가 술에 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강렬한 감정과 그의 비례하는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했던 라반의 속임수, 그러니까 그의 결혼은 결국 라반의 속임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속이는 자인가요? 아니면 속는 자인가요? 둘 다. 가끔씩 속이기도 하고 가끔씩 속기도 하고.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이유는 바로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사위로 보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라반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죠.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고했던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주었던. 여러분, 라반은 속이는 자였고 야곱은 결국 속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삶의 환경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거짓을 심고 또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닌 정직의 씨앗을 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실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 가야 합니다. 오늘 라반은 속이는 자였고 반면 야곱은 속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을 축복하셨고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짓을 심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신 정직의 씨앗을 심고 또 진리의, 진실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제가 29절인가요? 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두 번째 단락 가운데의 가장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라헬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라반에게 14년간 봉사한 결과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속으면서 그 꿈을 한 번도 꾸어보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부인 2명과 또 2명의 여종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셨음을 봅니다. 결국 라반의 계략에 넘어간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굶주린 형을 이용해 장자권을 흥정해서 획득했지만
이제는 정당한 수고와 대가를 치르고 그 열매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반 도주 끝에 도착한 외삼촌의 집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어쩌면 야곱은 형을 피해 집을 나간 것이 그에게는 고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때, 20년 후에 그가 돌아올 때 그는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는 12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야곱이 구사했던 속임수와는 급이 다른 라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음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야곱이 야곱일 때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은 속이는 자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 세워둔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 거울.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또 교회에 올 때 내 옷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어쩌면 야곱에게 라반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라반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라반을 만나는 일은 상당히 괴롭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라반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던 야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내 안에 라반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여전히 속고 속이는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외에는 다른 데 마음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